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으켜 7번 땅에 엎으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 살아는 여러분들 가정들 속에 은혜로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로 바뀌는 순간이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야곱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형에게 자기의 재물을 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본문에서 보면 에서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은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에서에 대한 은혜는 야곱이 훔쳐갔던 것, 이 갈취했던 것을 돌려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면 에서에게는 자기가 훔쳤던 것에 대한 배상, 그것을 이루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다라는 이 모습들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세상에서 다 만회할 뿐만 아니라 그 갑절의 배상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이 돈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받고 더 억울하게 피해본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피해본 거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다면은 그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갚아야 되고 당연히 그 겁절 그 이상을 더 배상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았다고 사람에게까지 용서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들이 되면 안 되죠. 그건 그냥 탐욕일 뿐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 마지막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혹시 갚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법에 따라서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모르는 채하고 도망쳤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두 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함으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힘 받은 삶이 되고, 그리고 그의 형 에서에게
저질렀던 이 죄악들, 잘못들을 그가 배상함으로써 그는 또한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간절했죠. 어제 말씀처럼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네가 사기꾼 야곱, 남을 강탈하는 이 야곱의 모습으로 살면 너는 인생 살지 못해. 사람들을 피해 살아야 될 것이고 네가 항상 피해 다닐 사람이 많을 거야.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인생은 야곱이라면 내 인생의 이름을 바꾸자 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인생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고 사람과 행하여도 이긴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너는 이제부터 떳떳한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신앙으로 바로서는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명령했지만 아직 야곱이 이름을 바꿀 만큼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35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줬다라고 하죠. 완전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걸 보면 참 마음도 계속 기다리는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야곱에게 인생새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이후에는 약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또 한 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참 대단하신 것 같죠. 우리의 기다림은 뭐 며칠도 못 견디잖아요. 가족 간에도 또한 자녀와 부모 간에도 속히 바뀔 것만 우린 얘기했지 하나님처럼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다리시다가 그래 네가 드디어 바뀌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여전히 복을 준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기도대로 바꿔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삶으로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내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직 보여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오늘 보면 야곱은 눈을 들어 1절 말씀 보니 에서가 1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전에까지만 해도 곧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내어서 에서의 감정이 어떤지 에서 자기의 형이 과연 어떻게 오고 있는지 종들이 와서 보고할 때 에서가 많이 화가 난 상태로 군대 이 야곱을 돌보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치기 위해서 들여오는 군대를 봤다라고 이렇게 종들이 와서 보고할 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때를 지면 이때가 도망가고 이들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남는다. 뭐 별 계산을 다 하잖아요. 이랬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먼저 앞장 세웠던 야곱이 그리고 자기 뒤에 있던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가 그들의 맨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자녀들을 잘 채워놓고 자기는 그들 앞에 섭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밧다람을 떠나서 움직이는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죠. 네가 이 길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면 나를 다시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았으면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열국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다는데 그 열국의 왕에 대한 이 은총을 에서에게 야곱이 무릎 꿇음으로써 당신이 바로 내 복을 원래 받아야 될 자인데 이 복을 다시 돌려드립니다는 자세가 3절에 있는 자세입니다. 7번 땅에 굽혀 절한다. 이 7번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왕에게 절을 할 때 쓰는 자세입니다. 왕을 상징하고 왕에게 굴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3절 이하에 야곱은 스스로 계속 에서에게 표현할 때
주님 나의 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이런 표현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은 물론 뱃속에서 내게 줬지만 이삭이 줘야 될 이 장자의 축복은 에서의 것이니 이 열국이 복종하는 것은 당신의 겁니다 하면서 내게 받은 것 다 당신의 겁니다. 내 아내도 내 아들 딸들도 내 이 예물도 모두 당신의 겁니다 하면서 장자로서 받을 축복 당신의 겁니다 하며 이 내어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오히려 손에서 내려놓는 이 모습, 이거는 야곱이 살기 위해서보다는 야곱이 드디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 했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열국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면 그 자체가 열국이 내게 복종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를 푸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붙잡으려 했던 이 축복을 에서에게 내어줌으로써 드디어 이 모든 관계에 에서의 형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드디어 화를 면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야복강의 기도의 능력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역사는 그 자신의 인생의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재물과 소유와 권세와 위치, 내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을 우선으로 잡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결국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의 참 진리를 깨달았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복강에서 씨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그의 허리를 잡고 씨름한다 하죠. 어떤 사람이 그에 와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는 내용 32장에서 말씀했는데 이 허리를 잡고 씨름한다는 단어하고 어떤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그를 부둥켜 안고 그에게 야곱에게 사랑 곧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죠. 이 안는다라는 표현이 씨름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바크라는 씨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안는다는 단어는 하바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발음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는다, 허리를 안는다, 가슴을 껴안는다, 뭐 이런 의미와 좀 다른 그런 모습만 좀 다를 뿐 같이 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니 결국 그를 원수로 알고 죽이던 자가 그를 안고 야곱과 화해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성경은 안는다, 씨름한다는 단어를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원수로 알건 그가 나중에 와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표현할 때 그를 사랑할 대상, 용서해 줘야 될 대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피차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원수 당할 만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걸 행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피차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기도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안아주시면 세상의 원수 맺은 자들도 결국 나를 안게 되겠구나. 이 모습의 은혜가 32장과 33장에 나오는 말씀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석연천 이 관계들을 내가 풀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가 풀리면 세상에서도 이 관계가 풀어진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원한이 풀리는 이 은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애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꿇는 무릎이 회복될 때에 거기서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단초가 열려진다는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에서의 400명은 군대에서 호위하는 자로 바뀝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군대에서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바뀌고, 에서는 야곱을 위해서 내 군대를 내 곁에 남겨줄 테니 조심해 오도록 하라고 하는 상당히 관대한 자로 바뀌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 이 정도까지 된 에서에게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녀들에 대한 소개를 다 하잖아요. 야곱이 다 한 뒤에 에서가 이제 그 인사를 받고, 그렇지만 나도 풍족하다, 나도 부유하다, 내가 보낸 이 두 때 이거 뭐냐, 너 다시 다 가져가라 가라라, 내가 마음만 받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닙니다. 나의 주께 은혜를 입었사온데 받으소서 하면서 야곱이 형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10절 말씀,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 부분이 바로 내가 형님을 사기치고 성님에 대해서 내가 훔친 것, 그 배상법에 따라서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용서의 은혜, 형이 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어싸우면 증거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이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알게 하소서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셔서 죄 사함의 은총으로 확증을 주신 것처럼 형님도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했다면 이 예물을 받음으로써 증거를 삼아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이걸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형이 이 예물을 받는다라고 11절에 하죠. 아니다 동생아, 네가 다시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면서 다시 형님께 강권하니 형도 이 배상법의 계약을 그대로 받는 마음으로 강권하니 그에게서 받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공격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에서에게 더 이상 그 죄, 내가 형을 속이고 강탈했던 이것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곱도 자유로워지는 얘기가 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서 참 은혜롭다. 우리의 마음의 이 답답함과 억울함들, 그리고 눈치 보고 살아야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가는구나. 야곱이 만약 이 전까지 약번강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라면 형이 두 번이나 거절할 때 형이 이 정도면 이제 됐겠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전에 야곱이라면 욕심을 내고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갖지 않습니다. 변했다는 거죠. 작정하고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십수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갈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은혜 받은 후에 잠깐이나마 그가 신앙적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 일들을 다 이루어 준다는 이 말씀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아왔던 이 은혜, 이것을 이제 자기 물질을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진짜 물질로 은혜를 나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밧다람에서 돌이켜 고향을 생각하는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재차 확인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희 그 자가 복 받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라는 이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데요.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던 자에서 이제 에서를 축복하는 자로 바뀌고 에서도 역시 야곱을 축복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이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무덤덤한 관계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관심 없이 그냥 서로 피해주지 않는 관계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관계는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그 축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 멋진 관계들. 우리는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서로 피차 관계가 행복하고 덧없는 관계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 모습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도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만남의 삶의 정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 얼굴을 배웁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 야곱은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짜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풍족하려고 살았는데 나를 오히려 궁핍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서 야곱은 바뀝니다. 사랑병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넉넉하게 구이 나눠주고 구이 구워줘도 넉넉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야곱이 회복하는 것처럼 사랑병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 더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이 믿음의 눈으로 이제 다 들어오도록 역사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사단마귀 유혹에 들지 않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병함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셨던 축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